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쾌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5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선은혜의 성령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곳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일꾼, 주님의 영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해 나갈 일을 찾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욕망의 영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채 각자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만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승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지내오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세상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또한 깨닫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행하여 왔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기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 드리는 손길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계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생각과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힘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남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남성정창단의 거룩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오늘 예배에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고 새롭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 같지만 또 사실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똑같은 포장 안에 얼마나 다른 내용이 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느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멋진 구호와 또 비장한 각오가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만을 기도하는 사람, 이 이야기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원리로 살고 있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즉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내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만 신앙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적이야,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깨우쳤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때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은 정말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수준까지 도달하려면요 엄청난 절제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막 유명한 운동선수들이요 하루아침에 아니면 타고나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엄청난 절제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절제하고 영적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광야의 구약시대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신령한 음식,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고 바위를 터뜨려서 신령한 물을 마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바위가 터져서 물을 마시고, 이건 뭐냐면 세례와 성만찬을 행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사람도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성만찬 참여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넜다, 이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우리 중창단도 찬양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것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 무슨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한 무슨 부흥회, 무슨 감동받기 위한 간증 집회,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회를 참여하고 집회를 참여하면 내가 분명히 성도 같아요. 나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혹여 우리들은 아는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 고백이, 그 고백 하나만으로 신앙의 삶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이고 아무리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내 신앙의 현실을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바로 보장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단순히 어떤 여러분 훈장으로, 표창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치열한 싸움 끝에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 싸움에서 죽은 군인이요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패배를 하고 이제 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작전 회의를 하죠.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그래서 가만히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에베네셀에 이게 없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가 진 거다. 빨리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이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겨지게 되죠.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전투를 벌였는데 그 결과를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을 잃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가지고 싸웠는데도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저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것, 그 믿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진열장에 상장 트로피처럼만 모셔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사명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확신은 있었지만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모두 다 이런 표현들이 써 있잖아요. 모두 다 세례를 받고 모두 다 홍해를 건넜고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을 보면 7절, 8절 계속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전부 중에 한 일부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경험을 기록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6절이나 11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거울, 번복이, 경계, 경고, 이걸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좀 봐라,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너희가 홍해를 건넜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해 멸망당한 너희의 조상들을 한번 봐라. 여러분, 내가 지금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것 몇 가지 딱 정해놓고 내가 이것만 다 했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면요, 다른 것 빼놓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제일 그 신뢰도가 낮습니다. 제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가? 그 답이 뭐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을 소원하니까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그저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그 감격만을 맛보려고 그랬지, 광야를 묵묵히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헌신과 충성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간음, 불평,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하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종교는 뭐냐면요, 그 우상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바알 신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바알 종교가 있었던 때 보면 그 바알 종교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보다 몇십 배가 더 모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흥분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감격이 있거든요. 눈물도 있고요, 즐거운 음악도 있고요, 춤도 있고요,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것들이 수북수북하게 쌓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느낍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성경은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본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온 그 자리가 다시 바닷물로 메워지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그 홍해 바다가 다시 메꾸어지고 막혔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막은 이유가 저들이 앞으로 광야를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감격도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들은 홍해가 다시 막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로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례 받은 자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저 홍해를 건넌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이 뭐냐?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국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내가 천당 가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현대 신앙인들에 대해서 바코드 신앙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에 바코드 붙이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바코드가 딱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장에, 그 마트에 가면 음식을, 무슨 물건을 사면 거기에 바코드가 붙어 있죠. 마트에는요 100% 다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나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바코드가 붙어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사지 않아요. 뭘 하냐면 그 안에 내용물을 봅니다. 여러분, 내용물이 썩었는데 바코드 붙어 있다고 사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뀐 신분에 맞게 그 문화와 내가 신분에 맞게 그 모든 삶을 배우고 익혀나가야 되잖아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수백 번 외쳐도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좀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지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항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전에 내 삶의 모든 태도와 목적으로부터 내가 바뀌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갔던 길에서 뒤돌아서서 가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는 나를 믿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자,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따라와요.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 단지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을 때 일어나는 내 삶의 현실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제발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똑 떼놓고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13절 말씀만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배고픔과 갈증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불평한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어려움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저 내 코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볼 줄 알았지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진리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문구 하나만 따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그 성경적인 핵심의 축복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고픔도 닥치고요, 목마름도 닥치고요, 광야의 거칠고 험한 삶 속에 그들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서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심을 믿을 때에 나에게 견딜 만한 어려움도 주시고 그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홍해를 건넌 감동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동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보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고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지옥은
살인자 범법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삶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모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가 내 구원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그 장정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걷고 뛰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내 뜻대로 이용하려는 어떤 우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하며 달려갈 줄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섰다고 딱 서 있다라고 칭찬받을 때는요, 언제냐면 아기 때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른이 서 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애들 맨 처음 섰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지 스스로 딱 섰을 때. 근데 애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데 서 있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이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저 구원받았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다 했노라 안심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기꺼이 일어서서 걷고 뛰며 광야에서 능히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막의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 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10의 1조 감사, 건축, 선교, 주일원금 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록 예배하지만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귀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난하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들끓고 있는 이 전염병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곳곳마다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정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로 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정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가정 또 일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낮 예배가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지난주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 예배와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약간 춥더라도 에어컨을 좀 틀어놓는 이유가 여러분 마스크 쓰실 때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에어컨을 좀 틀어놓는 겁니다. 주일날 그 점심 식사는 당분간 좀 컵라면으로 그렇게 좀 할 텐데 좀 거리 두기를 하고 좀 식사를 좀 해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번 상반기 때는 속회 또 성경 공부 등 소그룹 모임 또 헌신 예배는 이번 상반기 때는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사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그저께 우리 금정구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 많이들 걱정하실 줄 압니다. 또 어제는 또 정관에 무슨 카톡도 돌았다고 그래요. 정관에 확진자와 접촉한 분이 어디 중학교에 계시다 이런.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좀 그 기장군청의 그 질병관리본부 기장군청 안에 좀 그쪽에 전화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해가지고 좀 확인을 했더니 정관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접수를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철마 쪽에는 좀 학생 한 명인가요? 누가 있어서 좀 격리 중이라고. 그러니까 접촉자. 근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접촉한 학생들은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뉴스를 잠깐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되, 그렇다고 또 너무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각자 좀 잘 생활 수칙 잘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좀 일상생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유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와 함께 주만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길로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